오늘 그 지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이 많이 지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가정을 보면 끝없는 초조함, 긴장감, 이것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다윗도 사람이기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27장 1절에 나옵니다. 27장 1절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랬을 겁니다. 1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좀 오늘은 좀 괜찮아지겠지. 내일은 좀 괜찮아지겠지.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10년이 지나도 그의 삶 가운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쭉 보면은 다윗이 모든 광야란 광야, 사막이란 광야란 광야는 다 들개처럼 쫓기면서 헤매이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헤렛의 숲을에서 십광야로 옮겨가고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고 바란 광야에서 다시 십광야로 도망가고 또 네게브라는 이 불리는 사막에 우물 하나 없는 곳으로 도망와서 처절하게 그 도망자의 삶이 갖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지쳐서인지 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뭐든지 결정할 때 다윗은 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러면 아무리 자기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다윗은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뭘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여기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는 여기를 좀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노멀 라이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광야는 노멀 라이프를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뭐냐면 서바이벌 하는 데예요. 그 생명만 유지하는 거지 아주 최소한의 삶들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과 양식을 갖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지 여기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게 여기 바로 윌더네스입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목숨만 유지하려는 삶이에요.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10년을 다윗이 살았던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끌려오면서 긴장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이에요.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망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고 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자의 삶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면 부가적으로 찾아오는 또 다른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 도망하면서 겪게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봉사를 했지만 한 푼도 못 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는 먹을 물과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다닌 사람이 나중에 600명까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양식과 많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10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지쳐지는 게 뭐냐면 심성이 뒤틀려 버립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반복되다 보면 이 심성이 뒤틀어져서 좋은 걸 보고 좋다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옳은 걸 보고 옳다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너무 가난에 찌들고 경제적인 게 찌들리다 보니까 눌릴 대로 눌려가지고 이 마음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10년의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600명의 자기를 쫓아다니는 군대, 군사들, 부하들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입 하나면 괜찮지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되는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 먹고 사는 가장 1차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광야 10년의 삶 속에 너무너무 오늘 한 끼 먹으면 그 다음날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괴로워해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는 그 지도자의 아픔과 그 다윗만 바라보고 있고 배고플 때마다 지도자인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600명의 눈빛을 볼 때마다 다윗은 너무 처절했을 겁니다. 심정이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생명의 위협을 쫓아가면서도 살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주를 향해 그 마음이 늘 열려 있었다라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사울에게 쫓겨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이 다윗. 그 다윗은 이 경제적인 고통을 시편 63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직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 공핍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지금 이 처절하게 비참한 이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이런 아주 곰핍한 인생 속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얘기는 자기 온몸이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고통을 이 찬양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내 힘이 말라. 자기 육체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질그릇 조각 같고 흙그릇 같다는 겁니다. 토기 그릇 보십시오. 그 진흙 같은 거나 이걸로 그릇 가꾸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메말라 있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조금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고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데다가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지쳐있고 육체적으로 너무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져 와 있는 이 다윗의 아픔, 이게 도망자의 아픔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과 교제 속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럴 때 연단이란 말 자체가 로마서에 나오지만 그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셨습니다 그럴 때 첫째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삶 속에 어려워지는 거 있지만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곤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건 사실은 어쩌면은 힘들지만 견딜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고통이 나오는데 그건 사람들이에요. 도망자로 사는 것도 괴로운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커녕 끊임없이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은 거예요. 재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 소리만 들으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놀라는 어미 사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사슴이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다리는 저 사냥개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어머니, 우리 뿔은 사냥개 한 마리 정도는 한 번에 쳐낼 정도로 강합니다. 그렇지. 엄마가 또 대답하죠. 그런데 왜 사냥개 소리에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 사슴이, 나도 알지.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겁이 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소리만 시끄러운 사냥개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사냥꾼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윗의 케이스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슴은 사냥개보다 그 뒤에 오는 사냥꾼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경우는 반대인 거예요. 자기를 쫓는 사울보다도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괘씸하고 더 자기를 아프게 만듭니다. 마치 한국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 그랬습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죠. 쫓아다니는 다윗보다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다윗의 주변, 사울의 주변에서 사울을 부추켜서 다윗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주변 사람들이 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공격할 것을 계속해서 사울 주변 사람들은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말과 모함과 비방과 모략과 죽이는 음모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사울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울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음모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많이 듣는 말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하는 말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제발 좀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그냥 냄비에 못 끓듯이 그렇게 끓지 말라고 2번이나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좀 사람들 얘기 좀 듣지 마시고 생각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좀 돌아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뭐 이건 아니겠지만 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적을 합니다. 좀 사람들 말 듣고 그 사람들의 모함과 그런 말 좀 듣고 나를 쫓지 마세요. 2번이나 얘기하죠. 또 26장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자꾸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 말 좀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은 참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얄팍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정말 성장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 사울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에서 끌고 온 것이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에 이길 텐데 이기게 되면 정말로 수저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 사멸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완전히 철저히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이 짐승들의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무리가 누구죠?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뽑아놔가지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좋은 것을 남기자 그래가지고 안 죽이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 또 뭐죠?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다만이란 말 뭐냐?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철저히 수저 하나도 숟갈 하나도 젓가락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거역한 거죠. 그러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항상 결정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수양의 제물을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사람 말만 쫓아가다가 그렇게 버림받게 됐는데 그걸 갖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또 다윗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보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날 평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평가는 시간이 가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가득하니까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말들만 듣습니다. 이 안에 부정적인 쓴물이 있으면 늘 부정적인 것들만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즐겨 듣고 있느냐, 주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즐겨 하고 있느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먼저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최고의 관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처럼 안 되려면 여러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시력을 향상시킨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게 항상 먼저라 생각하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시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듣고 있느냐가 내가 뭘 볼 건지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들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게 공부 잘하는 거에 첫 번째 기본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으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등한시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람들은 들으라, 비유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등등등 들으라로 몇 번을 얘기하냐면 105번을 얘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게 뭐냐면 그 외에도 들을지어다, 듣고, 이 듣는다는 유사한 표현이 몇 번이 나오면 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600번이 넘는 거예요. 성경에서 600번이 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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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보죠. 그게 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여 초막을 하나 지어서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님 앞에 초막을 3개를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나이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초막 짓는 것보다 이런 영적인 체험보다 뭐가 좋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는 겁니다. 베드로야 초막 3개 짓고 세상과 벌어지고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신비한 하늘의 체험하면서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을 보게 되면 얘기하죠. 거기에서 살고 싶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만 현혹되어 가지고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게 영원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움막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변화산의 핵심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옷이 빛났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를 사랑하니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내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변화산, 변화의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사망같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빛으로 만들어내고 변화시켜 나가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울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윗 같은 삶을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사울과 같은 삶을 피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는 드러내는 놀라운 삶,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사는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 다윗은 더욱더 고통이 가중이 된 거죠. 사람이 굶주리는 것 가운데서 삶의 그 어떤 여러 가지가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배고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탈진 상태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다윗이 그 사람들로부터 받던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2편 12절로 13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그냥 황소도 아니고 바산의 힘센 소, 바산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에요. 그래서 풀도 좋고 나무도 좋고 물도 좋아서 거기서 나오는 가축들이 다른 데보다 엄청 큰 겁니다. 힘도 세고. 그래서 바산의 힘센 소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것들이 아니라 그냥 소도 아니라 바산의 힘센 새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는 사자 같더라. 자기를 그 사자처럼 와서 그 힘센 바산소같이 와서 들이받고 자기를 갖다 짓밟지만 마치 부르짖는 사자같이 자기를 갖다가 찢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을 뭘로 비교합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를 애워싸고 내 수족을 찢어 뜯고 물고 뜯고, 그리고 자기 뼈가 다 가루가 되고 조각이 나서 내 뼈를 셀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뺏어서 나눠지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울의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을 같이 연결시켜 놓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처럼 다윗도 그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 아픔이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2편 3절과 4절에 가면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자기의 신세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 신세가 뭐냐면 넘어지는 담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바람만 불어도 이 담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물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가 자기라는 겁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울타리인데 바람에도 흔들리는데 이런 불안전한 인생, 이런 불쌍한 인생을 갖다가 지금 죽이려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그를 그 높은 위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을 그러나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받은 이 고통들, 그 잘못한 것도 없지만 애매히 당하면서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모함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우슈비츠를 만들었던 수많은 그 나치 일당의 그 무리들은 여러분과 저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평범하고 집에 가면 좋은 아버지요, 좋은 할아버지요, 좋은 또 남편이요, 그랬던 사람인데 환경만 조건만 되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그냥 앗아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살인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생각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과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했지만 다윗 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게 21장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후일에는 미래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다윗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가 잡혀져 있었어요. 내가 후일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사울에게 잡히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 나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죠.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는 거고,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다가 열심히 저축도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지금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며 무언가를 참아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랬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소망을 버릴저다. 이게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내가 이곳에 살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라는 이 절망감, 이게 다윗의 안에 깊이 잡힌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손에 언젠간 죽겠구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과 절망감, 미래가 없는 절망감, 언젠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존재가 여전히 나를 쫓아다닌다는 것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통해서 나오는 이 두려움들, 이것이 다윗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365번이 얘기하는데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나 절망이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가 모든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이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조차도 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력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린다.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데 조금만 뭐하면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받을까 봐, 내가 비난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또 들어오면 세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 미국의 국가 헌법에 모든 개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대인공포증, 무슨 공포증 가득 차는데 이 워즈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넷째는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를 성공을 하는데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 린다 세퍼드이라는 분이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만들고 자신을 그러므로 망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내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 자유함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의 절망감,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꿈도 포기하게 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포기하고 아름다움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여간 무엇이든 간에
죄다 포기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가 택한 길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면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도피하고 조금 힘들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신뢰하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망과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피하는 거예요. 뭐든지 도피하고 그 뭐든지 도망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죄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이번엔 좀 괜찮아질 건가 했으면은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무엇을 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삶은 다윗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바로 사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삶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삶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사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바꿀 수가 없고 그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겁니다. 모든 키가 자기의 인생이지만 모든 키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사울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지치고 피곤해서 도피를 하러 도망을 하는데 블레셋입니다. 그게.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사울이 자기를 이제는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울도 이제 다윗을 쫓지 않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의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눈치를 보면 도망갈 필요도 없고 사울은 다윗을 쫓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포기하는 거죠. 사울도 포기하고 다윗도 이제는 나는 포기되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이 다윗이 볼 때는 또 사울이 볼 때는 모든 게 다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초창기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요나단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아들이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간 것이 어디입니까? 그때도 블레셋이었어요. 사울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왕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가 저 블레셋으로 가면은 이 고생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유혹과 그것을 도망가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도피와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또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그에게 블레셋은 너무너무 편한 곳이었어요. 뭐 이방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사울을 피해가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피해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날 기름 부셔서 미래의 왕이 되는 거, 그까짓 뭐가 필요해서 당장 살아야지. 그런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유혹의 장소가, 도피의 장소가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의 장소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 유혹의 장소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포기하고 사울도 포기합니다.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나를 찾다 단념하리라. 27장 1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27장 4절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쫓아올 사람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자기는 이제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사울도 이제 마음 편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갔으니까 자기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불안도 없고 미래에 이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좋고 사울도 좋고 그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니까 둘 다 편해 보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도 포기하고 다윗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둘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둘 다 악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둘 다 공통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포기되어진 것이고 끝난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드라마틱합니다. 항상 역전의 역사가 있고 항상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씨름을 보면서 진짜 좋아하는 기술이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넘길 때 쓰는 기술인데 이거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무리 거구도 넘겨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막판 뒤집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끝났다라 얘기하죠.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포기하고 그 블레셋에서 도망간 게 다윗이 실수한 겁니까?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약점이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 때문에,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은 포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놓고 도피하려고 망명하려고 블레셋으로 갔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되는 거 관심도 없다.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나는 관심 없어.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이 되고 싶어. 망명을 간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숨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망명한 게 아니라 다윗의 생각처럼 사울의 생각처럼 완전히 다 포기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거기서 영원히 블레셋 백성이 되어져서 망명을 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피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만 잠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그렇게 포기하지 몰라지만 나는 포기 안 해. 내가 왜 포기하니? 만물도 내가 지었고 사울도 내가 지었고 너도 내가 지었고 이 인생도 내가 지었는데 내가 왜 포기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블레셋으로 간 건 뭐냐면 잠시 숨어 있는 거지 영구적인 망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거인 줄 믿습니다. 잠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으로 포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올려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다윗도 약해서 실수했고 나도 약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다가 먹이를 보며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아주 낚아채면서 아주 민첩한 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땅에 내려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 맹수 같은 것들이 공격하면은 잡혀먹히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갑자기 공격해오면 무서워서 자기가 나른다는 걸 잊어버리고 막 뜁니다. 새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서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내 안에 약함이 있으니까 뱀잡이 수리처럼 내가 나를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뛰어가다가 그만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뱀잡이 수리처럼 잊어버리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저 창공으로 날아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4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